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족장들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라는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고 그 모습은 지금 스데반 그 시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단락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에서 41절은 광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택하여 보내신 사람이 모세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이 스데반은 이 사람, 이 모세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모세가 행한 독특한 사역들을 쭉 열거합니다. 먼저 스데반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리라 라는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그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앞에 3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모세는 탁월한 사람으로서 약속의 끝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이며 약속의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천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이 교회라는 표현은 신약의 의미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집회 또는 회중들, 그러니까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그 천사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신탁이라고 함으로써 그 율법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그를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돌립니다. 이때 거부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서 27절, 7장 27절에서 한 형제가 모세의 중재를 거부하며 밀어뜨리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밀어서 거부한 것은 그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거부하고 아론에게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이 인도해 줄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하며 기뻐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절기 때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이것이 지금 우상숭배를 위한 행위에 사용됨으로써 그들의 죄악성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43절 두 절은 광야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셨으니 인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모세와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버려두십니다.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앞서 신명기 4장 19절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장 24절에서 유사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상숭배와 쾌락 가운데 살며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유기하심과 심판하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약 아모스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다라고 하면서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며 질문하기를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는 답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암몬의 우상인 몰록을 섬기며 아수르인이 섬기는 하늘의 별을 숭배합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아모스서에서는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스테반은 그 아모스서의 다메섹을 바벨론으로 바꾸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사역하였지만 이제 스테반은 그로부터 약 150년이 정도 지난 후에 남유다에서 일어난 바벨론 포로를 지금 염두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스테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부터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이며 반역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일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나 암몬의 우상과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별들은 그 이스라엘 결코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습들을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장막, 성전조차도 잘못된 것으로서 악용하며 사용합니다. 그 44절에서 50절은 장막과 그 성전으로의 변화 과정과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앞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스데반은 쭉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한 것이었을까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그들 가운데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증거의 장막과 그들 가운데 존재했던 성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 양식을 따라서 모세가 순종하여 만든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었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증거의 장막과 함께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나갔으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여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장막은 그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그 은혜는 다윗에게까지 주어져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영구적인 예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그 마음에 소망을 갖습니다. 46절에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준비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지만 그의 요청은 거절되었으며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비로소 지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광야의 장막이 고정직 성전으로 변화하고 이스라엘 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은 출애굽 이후부터 늘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언급된 죄악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전이 그들 가운데 지어지게 된 이유로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성전과 관련된 변질된 신앙을 갖고야 말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스데반 청중들에게 이사야 66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된 성전 신학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며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제한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스데반의 비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이제까지 그들의 장막에 거하신 것이었지 이스라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성전에 거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들과 그들의 손으로 만든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무지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자신이 말한 것들을 적용하며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손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자신 앞에 앉아있는 공회원들,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육체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말한 그들의 조상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거부하였으며 그들에게 주신 성막을 잘못된 용도로서 사용한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죄악상을 서술합니다. 첫째는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사도들의 모습을 변화시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성령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죄악은 조상들과 같이 선자들을 박해하고 예고된 의인들까지도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였다면 현 시대의 유대인들은 참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죄악상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6장 13절에 의하면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율법을 어긴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로써 스데반의 설교가 맞춰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그 언약의 실체이며 약속이시고 또 그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그분만이 참된 성전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완고한 눈과 또 완고한 귀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죄악된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받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완악하여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그 과거의 모습이나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생케 하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